제가 4월 첫 주일에 이제 성락교회에서 은퇴를 하고 지금 7개월이 지났는데요. 우리 교회 목사님과 또 장로님들이 제게 한 달에 한 번은 그래도 은퇴하셨더라도 설교해 주십시오. 제가 안 한다고 그랬어요. 은퇴했는데 무슨 설교합니다. 그랬더니 장로님들과 또 목사님이 다시 의논하시더니 그러면 이제 석 달에 한 번씩만 해주십시오. 1년에 4번만 계절에 한 번씩. 제가 안 한다고 그랬어요. 은퇴한 목사가 무슨 소리를 합니까? 그랬는데 우리 박 목사님이 저한테 설교를 해주십시오. 그런데 제가 거절하지 못했어요. 박 목사님이 제게 하나님 다음 무서운 사람. 그래서 제가 거절하지 못하고 오늘 설교로 왔는데 지금 11시 40분이에요. 우리 학생들까지 있고 하니까 오랜만에 설교하니까 할 얘기가 많아서 한 1시간쯤 했으면 싶은데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아마 허리가 아파서 못 견디고 다른 분들도 은혜도 안 되는데 설교 되게 오래 하네 그러실 것 같아서 걱정이 됩니다. (1972년입니다) 지금부터 몇 년 전인가요? 우리 안경 쓴 주일학생한테 물어봤어요. 이름이 뭐예요? 예. 이름이 뭐예요? 영서? 성은? 차영서. 몇 학년? 3학년? 그러면 한번 계산해 봐요. 금년이 2011년인데 1972년이면 몇 년 전이에요? 몇 년 전인지 모르겠어? 계산 안 돼? 암산이 안 돼요 그게? 주일학생 누가 아는 학생이 있는가 한번 물어보자. 1972년이면 지금부터 몇 년 전인지 아는 사람. 몇 년 전이에요? 39년. 예, 맞았습니다. 39년 전인데 횟수로 따지면 40년 전이죠. 횟수로 따진다라고 하면 40년 전. 40년 전에 제가 어떤 직장에서 근무를 하고 있을 때, 아직 목사 수는 안 받았을 때, 신학교를 졸업했으면서도 목사 수는 안 받고 있을 때입니다. 어떤 직장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부침, 위독, 금내, 요망, 그런 전보가 왔어요. 40년 전이니까 제가 아직 40년 전에도 이런 모습은 아니었겠죠. 40년 전에는 제가 젊을 때, 아주 젊을 때입니다. 오늘 기도하신 집사님보다도 아마 더 젊었을 때. 저도 젊었을 때 있었어요. 40년 전에도 이러진 않았어요. 40년 전엔 젊었어요. 그 정보를 받고 부랴부랴 준비를 해가지고 아버지가 계신 고향으로 가는데 그때만 해도 서울에서 경상북도 성주까지 가는데
기차로 가도 하루 종일 가고 버스로 가도 하루 종일 가요. 요즘은 제가 고향에 갈 때 자동차 운전해가지고 가면 고속도로로 쌩 달리면 한 번도 안 쉬고 가면 2시간 반이면 가요. 인천에서 우리 고향까지 2시간 반이면 가요. 참 좋은 세상 됐어요. 근데 그때만 해도 금내라고 하는 정보를 받고 전화하면 될 텐데 그러겠지만 그때는 전화도 없었어요. 전화 특별한 집에나 있지 전화 없는 집이 많다 보니까 정보를 쳤는데 부산이 달려갔는데 아무 깜깜해서야 들어갔어. 산길에 차도 잘 안 댕기는 아스팔트도 안 돼 있는 산길에서 가다가 저기서 차가 하나 오면 서로 부딪힐까봐 한쪽으로 피해주면서 겨우 지나가야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산골짜기였어요. 경상도 화북이라고 하는 상주군 화북면이라고 하는 곳인데 중리산 뒷자락이에요. 갔더니 아버님이 거기 조그마한 교회, 이 큰 사람 교회보다도 더 작은 초가집의 교회, 그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계셨었는데 들어갔더니 아버님이 형님이 이렇게 안고 계시는데 제가 들어가서 아버지 둘째 왔습니다. 그랬더니 아무 말도 못 하시는데 왼쪽 눈에서 눈물이 한 줄기 쭉 흐르시더라고요. 이미 몸이 말을 듣지 않아서 아무 말씀도 하실 수 없는 형편이었어. 의식이 없으셨어요. 그런데 아버지 둘째 왔습니다 그랬더니 왼쪽 눈에서 눈물이 쭉 흐르시더라. 아버지를 따라서 목사가 되기를 원하셔서 저를 이끌고 신학교를 보내셨는데 신학교 졸업한 지 10년이 다 돼가는데 목사할 생각은 안 하고 오랫동안 직장 생활한다고 그러고 있고 하니까 아버지 마음이 참 답답하셨을는지도 모르겠어요. 하시고 싶은 얘기가 참 많으셨을 거예요. 아무 말씀도 못하셨어요. 쓰러지셨는데 아마 이제 나는 내 생명이 다 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끼셨을 거예요. 아무 말씀도 없으셨어. 그러나 몇십 년이 지나서 제가 돌아가실 즈음에 아버지 연세가 되었을 때 그때가 되니까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왼쪽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흐르시던 그 아버지의 말없는 말씀, 말은 한마디도 안 했지만 그 가운데서 그 한 줄기 눈물로 제게 말씀하시던 말씀이 무언가 하는 것을 돌아가시던 아버지 연세가 되고 나니까 알게 되겠더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구나. 그때 제 아버님의 모습을 닮은 모습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모세의 모습입니다.
신명기 26장에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가 읽었는데 이 말씀은 모세가 자기가 사랑하는 백성들을 이끌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바로 저기인데 나는 이제 저기 못 들어가고 여기서 내 수명이 다한다. 내 생명이 다한다. 나는 숨을 거둘 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그래서 자신의 아들 같은 딸 같은 손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유언처럼 남겨주신 말씀이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새가 참 예쁘게 울지만 숨을 거둘 때 돼서 우는 새의 울음은 정말 슬프다 그럽니다. 개도 막 짖을 때 무섭지만 그 개가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 죽음에 임박해서 우는 개의 울음은 그렇게 슬플 수밖에 없다. 사람이 아무리 거짓말쟁이라고 하더라도 지멋대로 떠드는 거짓말쟁이라고 하더라도 죽음 앞에서는 사람이 진실해진다. 진실을 말하게 된다. 모세가 지금 40년 동안의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의 피부치 같은 백성들을 이끌고 여기까지 많은 어려움 수많은 고생을 겪고 왔는데 나는 이제 여기서 끝난다. 그렇더라도 너희는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시는 저 땅에 들어가서 살게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걸 내가 읽어주니까 내 얘기 제발 좀 마음에 새겨라. 나는 없더라. 그런 모세의 마음. 딸을 시집 보내면서 시어머니가 아니 친정어머니가 딸을 시집 보내면서 너 가서 제발 이런 거 내가 가르쳐주는 대로 좀 잘해라. 간절히 부탁하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으로 모세가 지금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부탁하는 말씀의 의미를 오늘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가 사는 건 어떻게 살아야 할 거냐 라고 하는 걸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본문의 말씀 통해서 모세의 유언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유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 모세는 먼저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저 땅에 들어가서 우리가 누구인가를 내가 누구인가를 잊지 말도록 해야 된다. 절대로 너희가 내가 없더라도 저 땅 안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렇게 당부를 합니다. 5절, 6절 말씀, 오늘 26장 5절, 6절 말씀 보면 너는 또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유리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소수의 사람을 거느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 우거하여 필경은 거기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더니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게 하며 우리에게 중력을 시키므로 이게 바로 우리의 본 모습이었다. 우리 할아버지들의 모습이었다. 우리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된다. 부모를 모르고 뿌리를 모르고 자기가 누구인가를 모르는 채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그건 우리가 뭐라고 그럽니까? 못돼 먹은 놈들, 막대 먹은 놈들,
불의 아들 놈들, 그렇게 우리가 꾸짖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근본을 알아야만 합니다. 살아가면서 자신의 부모를 욕되게 하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내가 내 부모의 자식이니까 내 부모를 욕되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이 한국 사람처럼 살아야죠. 아무리 세상이 변했다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살기 좋은 세상이 되었다라고 하더라도 한국 사람이 미국 사람처럼 살 수는 없잖아요. 한국 사람이 일본 사람처럼 살 수는 없잖아요.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처럼 살아야만 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저를 보자 우리 박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하고 박수하십시오. 반갑습니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것 자체가 한국 사람 냄새가 나는 겁니다. 미국 사람들 같으면 뭐라고 그럽니까? 하이 그러고 소문 들면서 하이, 그건 미국식이지 한국식은 아니다. 제가 여기 여러분을 뵈러 올라왔는데, 말씀 증거하려고 올라왔는데 여러분이 손 들고 하이 그러면 내가 어떻게 되겠어? 그거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당부하는 건 뭐냐? 너희는 우리가 누구인가를 알아라. 우리는 하나님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서 소수의 무리였었지만 거기서 참 많은 고생, 고통 겪다가 우리가 강한 부족이 되어서,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우리에게 중력을 시켰다. 아주 힘든 일을 맡겼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어려움을 당했을 때 우리가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주셨다. 이게 우리의 근본이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 여러분, 여기서 모세가 강조하는 것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은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은 앞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 이걸 잊지 말아라 그러고 부탁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큰사람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이라면 여러분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우리 아버지가 누구고 우리 어머니가 누구고 이것도 알아야 되겠지만, 중요한 것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둘째는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세 번째는 앞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거 모르는 사람은 자기가 누구인가를 모르는 거예요. 그거 모르는 사람은 신앙인이라고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드리려고 나오는 여러분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오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수습해라. 그래서 겸손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신명기 26장에서 모세가 참 마지막 유언으로 이것만은 너희들이 꼭 지켜야 한다, 알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부탁하고자 하는 얘기가 뭐냐 그러면, 너희는 네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되지만 두 번째로 너희는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아야 한다. 그렇게 일러줍니다. 11절 19절 말씀, 오늘 26장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셨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하옵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이스라엘의 사정과 형편에 대해서 무관심한 그와 같은 분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7절 또 저들의 형편을 헤아려 보시고 들으시고 보시고 7절 친히 행동하심으로 저들을 애굽에서부터 인도하여 내시는 것.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하나님 누구이십니까? 저 높고 높은 하늘 위에 계시는 분. 여러분, 그렇게만 고백합니까? 하나님은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분이시다. 내가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내 부르짖음을 들어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내가 힘들고 어려운 삶을 지금도 살고 있는데 내 이 어려운 모습 그걸 헤아려 보시는 분이시다. 오늘 성경 말씀 7절 보니까 보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신 분이다. 그런 분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다. 그 일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처지와 형편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아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높고 높은 하늘 위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고 내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워서 큰 사람 교회 이 앞자리에 와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할 때 내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분이시다. 듣는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내 그 같은 모습을 보시는 분이시다. 보시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런 나의 손을 잡고 이끌어 주시는 분이시다. 모세는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오신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체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일러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 모세의 정말 죽음을 앞에 두고 유언하는 그 유언이 오늘 여러분에게 들려주는 유언의 말씀이다. 그렇게 붙드시는 여러분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하마슐드라고 유엔 사무총장을 지낸 사람이 있었습니다. 1961년에 죽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늘 자신의 호주머니에 있는 수첩 속에다가 써넣어가지고 다니는 기도문이 있었습니다. 그 기도문에 이런 말이 기록되어져 있었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겸손한 마음을 주옵소서. 당신을 더 잘 섬길 수 있도록 더 큰 사랑을 주옵소서. 주님 안에 살 수 있도록 더 큰 믿음을 주옵소서. 나를 위해 몸 바친 주님, 나는 주님께 예라고 대답하게 하옵소서. 어려운 얘기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신학적으로는 폴 틸리라고 대단히 어렵게 신학을 풀이해준 그런 그 신학자가 있었는데요. 제가 서울신학대학에서 한 20년 강의를 했는데 그 중에서 신학자 가운데 강의하면서 신학자 가운데 제일 어려운 말로 신학을 이론을 전개한 사람 그러면 꼽는 사람이 폴 틸리입니다. 그래서 폴 틸리 책은 읽고 나도 정말 어렵다는 생각밖에 안 드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틸리라고 하는 신학자가 우리에게 이런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목표이고 우리의 삶의 내용이고 우리의 삶의 기반이다. 참 어렵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인가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모세가 일러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되면 또 첫 번째로는 내가 누구인가를 알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게 되면 세 번째로는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내가 나를 알면서도 삶을 정말 엉망진창이렇게 똑같이 산다 그러면 그것은 신앙인일 수가 없습니다. 신앙인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내가 누구인지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사람들 가운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참 오래 믿고 신앙생활 열심히 나름대로는 하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영 복은 안 주십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큰 사람 교회에는 그런 사람 없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내게 복을 안 주시는지 난 모르겠어요. 그러는 사람들, 그건 바로 뭐냐?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내게 복 주신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면 11절에 뭐라고 그랬냐 여러분, 너와 네 집에 주신 모든 복을 인하여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 내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면 하나님께서 나와 내 집에 복을 주십니다. 반드시 주셔요. 그런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아까 얘기했죠. 해수를 40년 전에 아버님을 뵈니까 형님 품 안에 이렇게 안겨 계시고 의식이 없으시고 아버지 둘째 왔습니다. 두고 무릎을 꿇으니까 그리고 고개를 들어서 아버지를 배웠더니 왼쪽 눈에서 한 줄기 외줄기죠. 눈물이 쭉 흐르시는 그 눈물의 의미를 그때 저는 몰랐던 겁니다. 내가 돌아가신 아버지 연세의 나이가 되고 나니까 비로소 그 외줄기 눈물의 의미를 알게 되더라고요. 이분이 내 아버지였구나. 이분이 나를 목사를 만들기를 그렇게 원하셨구나. 내가 아버지와 바른 관계 속에 있을 때 비로소 그것을 알게 되어지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이 바른 모습으로 서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더 큰 복을 나는 누릴 수 있게 되고 나는 구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복은 나 혼자만의 개인적인 기쁨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의 마지막 절에 볼 것 같으면 이것은 바로
레위인과 너희 중에 우고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해야 할 그런 복이라고 일러줍니다. 레위인은 누굽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가나안 땅은 저기예요. 그런데 모세가 부탁합니다. 너희가 저 땅 안에 들어가거든. 먼저 너희들이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곡식을 거두어서 첫 곡식을 거두었을 때 만물을 하나님 앞에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로 드리고 그래야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지금까지 함께 주신 것처럼 복을 주실 것이다. 그것을 일러주시는 말씀이 부탁하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제가 너무 오래 얘기를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설렁탕 집에 가서 딸기 빼고 뼈 빼고 뭐 다 빼라고 그러고 그러듯이 오늘 제가 준비한 말씀 속에서 다 빼버리고 그리고 말씀드리려고 하니까 여러분이 이게 무슨 말씀인지 가슴에 와 닿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분명한 거 여러분도 아마 제 말씀을 이해하시고 붙으시는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관계 속으로 들어갈 때 바른 자세죠.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게 돼요. 그렇게 되어지기 위해서는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지만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일러주는 모세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성남교회에서 목회하면서 23년을 목회했는데 한 번도 교인들에게 교회가 어려우니까 헌금하십시오 뭐 이런 얘기 한 적이 없어요. 교회가 발전하기 위해서 헌금해야 된다, 헌금하십시오 이런 설교한 적이 없어요. 그랬더니 우리 교인들이 우리 목사님은 한 번도 헌금에 대해서 설교를 안 하니까 우리가 정말 헌금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를 모르겠다. 이제 와가지고 설교 안 한 나를 원망하고 우습더라. 그래서 오늘은 내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냥 헌금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합니까? 첫째로는 우리가 누구인가를 아는 게 중요하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걸 알게 되면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되고 그렇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감사하는 자세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른 신앙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오늘 꼭 이 말씀 붙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세를 통하여 우리에게 일러주신 말씀 다시 한번 붙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누구인가를 깨닫고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깨달아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오늘 큰사랑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수감사절의 감사가 진정한 감사가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